우리가 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질문입니다. 엄마를 좋아하니 아빠를 좋아하니 라는 거죠. 근데 조금 크면 아마 질문이 스스로 바뀔 것 같습니다. 나는 엄마 말을 들어야 될까 아빠 말을 들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엄마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빠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답은 영적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말, 아빠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마음, 사실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론의 집안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우십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7일을 거룩하게, 그것도 오늘 7일 주야를 구별하셔서 이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성막에서 이제 희생 제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중요한데, 아론이 지금 제사장으로 위임받으면서 영원히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 쓰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어리숙했던 아론에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론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예전 송아지를 만들었던 금송아지의 주인공이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성전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또한 영원한 구원의 일들이 그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사장 위임 기간은 7일 동안 합니다. 제일 먼저는 몸을 씻게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옷을 입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옷이 4벌인데 거기에 대해 대제사장은 4벌의 옷을 더 입게 됩니다. 바로 에봇하고 흉패하고 거덕과 간모에 붙이는 황금띠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그 가운데서 구별하며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을 7일 동안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일간 이 시간을 꼭 가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거룩의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역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7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거룩의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하나님 집중하시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에게 옷도 입히고 기름도 붓고 심지어 흉패도 붙이지만 제사장은 뭐가 없습니까? 신발이 없습니다. 재미있게도 신발에 대한 가르침이나 신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는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전통을 통하여 아마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에 나아갈 때에 제사장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을 줄 아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벗어 던질 그럴 상태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거룩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거룩의 상태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드림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갈 때 뭐하라? 신발을 신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딴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어떻게 예배 시간에 딴짓 할 수 있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대충 드리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어물쩍 넘어가고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 한 번을 위하여 제사장은 7일간의 이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가문을 세우는 위임식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되고 영원한 구원의 가정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막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원한다면 정말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내가 진짜 목숨 걸고 내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한 가지만 있으면 그 가정은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이들은 알아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뭐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그 사람은 중요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우리 아빠에게 물어봤더니 늘 한결같더라. 똑같더라. 한 가지 해야 되는 거야.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그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왜? 성경은 한 가지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제사장의 아론을 세우는 걸 봐도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요. 성막을 세우는 걸 봐도 성전 대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다 예수님이 보여요. 왜? 하나님에게는 전부 다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만 있으면,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있으면 나도 편하고 아이들도 편해요. 공부 좀 못한다고 공부 좀 잘한다고, 돈 좀 가졌다고 돈 좀 없다고, 그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고 불화가 안 생겼다고 하나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없기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가지만 분명하다면 저는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중요한 절차는 세 가지입니다. 제사를 빼면요, 몸을 씻고 그 가운데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차가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만 중요하다면요, 꼭 나를 거룩으로 만드는 실천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이 저는 그대로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리, 자신을 예수로 옷 입는 자리,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충만한 자리, 내가 그 중요하게 여기는 고백을 이루는 세 가지만 있으면 내 삶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문은 당연히 믿음으로 서죠. 장신대 교수인 박상진 교수가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 세우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분의 형님이 바로 안양 샘병원 원장인 박상은 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분 되게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양 샘병원 그 자체가 선교를 위하여서 어마어마하게 헌신하는, 저도 한번 갔었는데 선교사님들 섬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의료진들의 1년에 몇 번씩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아예 직원들 자체가 그 비전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실 때 사실은 이 병원 가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형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문의 7형제인데 그 형제들이 다 그런 어떤 섬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박용묵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박상진 교수가 7살의 어린 나이에,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척한 그 사모에 님이셨고 7남매의 어머니셨던 분이죠. 종일 아버지와 자식 성도들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어머니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일하고 돈 벌고 새벽 2시에 주무셨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다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 내겐 애처로워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말 그대로 7살 아이가 보기에도 우리 엄마 정말 불쌍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있을 것이고 참 많이 상처받았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누구 만나가지고 참 힘들었거든, 이따위 말을 자식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은요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가문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기억하는 거 하나인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일하신 분이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아마 이 어머니에게 당신은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랬으면요 평생 스트레스 받고 죽었을 거예요. 암으로. 그거 그냥 못하는 일입니다. 왜? 이 어머니는 말 그대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새벽 2시까지 일하더라도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자기 안에 불같이 있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위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자리가 이분에는 기도하는 그 분명한 새벽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자리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 가정의 7남매는요 그 어려운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저는 이 아론의 가문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희생 제사가 시작된다는 이 출발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영원한 가문으로 세움을 받을 때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니. 정말 우리에게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분명하길 소망합니다. 제사장 위임을 통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진 것처럼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무리 있어도요 믿음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일으켜 나가고 역사해 나갈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율법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믿음의 법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룻이 낳은 아이가 오벳입니다. 정정정정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룻의 남편이 있어요. 말론이라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시어머니 따라온 게 룻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안이 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율법을 그 가운데 세우셨죠. 계대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가문에 있었던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보아스의 역할은 뭐냐면 아기를 낳아주는 거예요.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기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말론의 아들이에요. 말론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룻기는 말론과의 남편과 아내 관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있잖아요. 그 아이를 누구의 아들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보아스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왜? 말론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보아스는 아십니다. 보아스는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보아스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보아스는 정말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영적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자리조차도 바꾸셨고 그 가문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 하나님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만 되어져서 영적인 사람만 되면 내가 처한 어려움의 자리 하나님은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